안녕하셨습니까? 지난번부터 저희들이 대승기실론 2학기 강의를 시작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전 학기에 공부했던 내용들을 간략하게 정리해서 복습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부터 31쪽 의장문을 해석하는 부분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 이제 이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며칠 전에 우리 이제 공부 모임에 나오시는 팟빵 관리하시는 분 계시죠? 그분께서 이제 광주에 들렸어요. 이번에 저쪽 말레이시아 쪽에 그쪽에 이제 일을 하게 돼가지고 그쪽으로 내려가기 전에 저한테 좀 잠깐 들렸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같이 이야기를 나누는 가운데 제가 항상 불교는 이론이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자주 했죠. 불교는 이론이 아니다. 그분이 이제 보면 뭐 여러 가지 교리들이 있고 이론들이 많은데 왜 이걸 이론이 아니라고 하면 그럼 뭐란 말인가 이런 이제 의심을 항상 하다가 공부를 하면서 이게 불교는 자기 사용 설명서구나 이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건 하나의 매뉴얼 형식이다. 다시 말해서 사용 설명서로 사용 설명서의 내용이지 어떤 다른 내용이 아니다. 그래서 제가 그거 참 굉장히 좋은 비유고 제대로 파악한 것이다. 부처님은 그냥 혼자 머릿속으로 상상해가지고 개념을 가지고 이론을 만들어서 우리에게 가르친 게 아니라 뭔가를 가지고 정확하게 그걸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사용 설명서라는 것은 그 설명할 대상이 있어야만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요즘 휴대폰들 있죠. 이제 핸드폰. 그런데 핸드폰을 사면 사용 설명서가 반드시 있죠. 사용 설명서를 제대로 모르면 우리는 사용 설명서를 알지 못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휴대폰을 우리가 마음대로 그 기능을 다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사실 우리가 아는 만큼만 쓰는 겁니다. 모르면은 전혀 쓸 수가 없어요. 있으나 마나하는 거야. 그러니까 사실 우리 휴대폰에 보면은 저는 매뉴얼을 처음 보려다가 요즘 휴대폰들은 기능이 너무 많고 너무 복잡해가지고 또 이제 눈도 침침해져가지고 그 작은 것이 보기가 힘들어서 제일 먼저 보는 게 이제 쓰고 켜고 끄는 스위치, 그 다음에 이제 전화 받고 하는 거, 문자 하는 거, 이 정도 내가 평소에 알고 있는 몇 가지 외에는 사실은 지금도 몰라요. 이거 가지고 다닌 지 몇 년이 됐지만 나는 이걸 제대로 사용할 줄을 모르는 것이죠. 근데 보니까 이걸 사용할 줄 아는 사람들은 이것만 있으면 못하는 것이 없더라고. 다 해요. 은행에도 안 가고 여기서 막 다 하고 별걸 다 해. 그런데 그 사용 설명서가 이것 없이 그놈만 읽고 있으면 그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사용 설명서를 외우고 다녀도 그 사용 설명서가 무엇을 사용하는지, 사용하기 위한 것인지 구체적인 그 대상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 무용지물이죠. 부처님 말씀도 우리들이 볼 때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을 한 것인지 모르겠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이걸 뭘 사용하는 말씀인지 모르겠다는 것이죠. 사실은. 그러니까 이제 그걸 모르니까 그냥 이론으로 들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는 말들은 전부 이론들로 되어 있으니까. 그럼 이론이란 무엇이냐면
이론이라는 것은 정확하게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파악하지 못했을 때 이제 꾸며낸 조작된 것들이 이론입니다. 예를 들어서 원자론이라는 게 있었어요. 원자론. 예전에는 원자론이 이 세상의 모든 물질을 설명하는 이론이라고 믿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원자론이 아닌 거예요. 정확하게 더 깊이 알고 보니까 사실은 원자라고 할 만한 것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원자라는 말을 만들었습니다. 원자라는 말은 어떤 뜻이냐면 영어로 아톰이라고 그러죠. 아톰이라는 말은 사실은 톰이라는 말은 히라버로 쪼갠다, 나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톰 그러면 안 쪼개진다, 못 나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쪼개지지도 않고 나누어지지도 않는, 그 말은 어떤 의미를 갖게 되냐면은 변치 않는, 사라지지 않는.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은 또 누가 만들어내지도 않았고 언제부터 생긴 적도 없는, 그러니까 본래부터 있는 것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럼 지금부터 한번 그 아톰이라는 말이 가지고 있는 비진실성, 비현실성을 생각해 봅시다. 생긴 적도 없고 없어진 적도 없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경험하려면, 생긴 적도 없는 것을 알려면 우리도 생긴 적도 없는 때부터 있었어야 돼. 또 그것이 안 없어진다고 하려면은 그것이 안 없어질 때까지 우리도 있으면서 끝까지 봐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동안 우리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판단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결국 그 말 자체가 없어진다,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다, 영원히 존재하게 된다, 이런 말들은 우리들이 상상으로 가정해서 지금 그럴 것이다라고 하는 말이지 실제로 우리가 그것을 경험하거나 알 수 있는 내용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모든 이론들은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무슨 말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론이 만들어지면 모두가 다 뒤에 가면은 새로운 사실만 나오면은 그 이론은 무효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그 말대로 뭐가 되는 것 같은데 새로운 사실이 나오면 그 이론은 무효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게 이제 창조론이에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한 것을 본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건 또 근본적으로 볼 수 없게 돼 있어. 왜냐하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는 우리는 존재하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이래 만에 사람을 만들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최소한 그 말이 진실이라 하더라도 이래 전에는 뭘 했는지는 우리가 모르는 것이에요. 근데 묘하게 그때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어 놓고 내가 일주일 전에 이렇게 해가지고 마지막에 너를 만들었다 이렇게 가르쳐줬다는 이야기도 없어요. 그죠? 근데 어떻게 알았을까? 일주일째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한지를. 그러니까 이 말은, 이 이론은 밑도 끝도 없는 거예요. 그냥 본 사람도 없고 그 사실을 가르쳐준 사람도 없는데 어느 날 성경이라는 책에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이런 걸 이제 우리는 믿고 사는 거예요. 이 인간의 삶이라는 것은 다른 동물들과 다릅니다. 다른 동물은 태어나면서부터 이미 어떻게 살 것인가가 정해집니다. 근데 사람은 어떻게 살 것인가를 스스로 결정합니다. 예를 들자면 생김새부터가 그래요. 생김새부터가. 사자는 이게 생긴 게 다른 초식동물이나 이런 거 이제 육식, 말하자면 육식을 하게 생겼어.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나는 이제부터 육식을 하지 않아야 되겠어, 초식을 하려고 해도 풀밭에 매놓으면은 풀을 뜯을 수가 없어요. 이게 죽을 수밖에 없는 거야. 사자나 호랑이가 이빨을 가지고 풀을 뜯어봐야 하나도 입에 들어오질 않아요. 송곳같이 생겨가지고 물면 다 빠져나가 버리지.
이것이 어떻게 살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자는 나는 채식을 할까 육식을 할까 이런 걸 갖고 고민하지 않아. 그냥 그건 생긴 대로 사는 거예요. 소가 채식이 귀찮으니까 육식을 하겠다. 안 돼요. 소 입으로 뭘 물어봤자 살점이 떨어지질 않아. 그러니까 이건 이제 풀이나 뜯어먹기는 딱 알맞게 돼 있어요. 근데 사람 입은 좀 이상해요. 사람은 풀을 뜯어먹기도 좀 불편해. 여러분들 풀 뜯어먹으라고 하면 제대로 뜯어먹겠어요? 고기 잡아먹기도 좀 이상해. 그런데 하여간 이제 잡아가지고 뭘 만들어가지고 먹기 좋게 손으로 만들어가지고 먹으면 뭐든지 먹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은 태생적으로 다른 동물에 비하면은 자연적으로 살기가 가장 불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생각을 한 거예요. 뭘 생각을 해가지고 뭐 이제 어떻게 먹고 살라니까 먹고 살 방도를 생각하니까 이제 손을 쓰게 되고 손으로 먹을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내니까 요리가 만들어지고 그러니까 이제 내가 이걸 고기로 요리를 만들어 먹을까 풀로 요리를 만들어 먹을까 이제 자기가 스스로 결정하죠. 이렇게 달라요. 뭐 아프리카 코끼리는 육식하고 뭐 어디 누구나 그렇지 않아요. 근데 사람들은 보면 뭐 어느 동네 가면 채식만 하는데 어느 동네는 또 양고기만 먹고 뭐 돼지고기는 안 먹는 데가 있고 뭐 이렇게 이제 달라지는 것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근데 이러한 행동을 선택할 때 어디에 기초해서 행동을 선택하느냐 그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 말하자면 세계를 이해하는 시각으로 인해서 우리는 거기에 기초해서 행동한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부처님이 다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은 우리들은 도대체 어떤 존재인지를 지금까지 이해를 못하고 살았죠. 그런데 부처님이 깨닫고 보니까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팔정도에 보면 정견을 가지라는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근데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사니까 괴롭다는 이야기가 무명이 있으니까 행이 있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무명이 있으면 행이 있고 행이 있으면 식이 있다 이 말씀은 이것은 이론이 아니에요. 이론. 그런데 이 불교를 이론으로 받아들이면 학자가 돼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 이론을 해놓으면은 실제로 사용 설명서를 가지고 물건을 놔두고 그 사용 설명서를 대입해 보면은 서로 견해가 차이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죠. 여러분들 핸드폰 사가지고 이렇게 매뉴얼하고 해보면은 둘이 앉아있는데 야 스위치가 이거야 그러니까 아니야 저게 스위치야 이렇게 서로 달라요? 매뉴얼대로 눌러보고 다 의견이 통일하죠. 여기서는 서로 모순 대립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모순 대립이 있는 것은 이것은 실제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이론이기 때문에 항상 모순 대립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서로 다른 모순 대립된 이론 때문에 사람들은 싸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투쟁과 갈등, 심지어는 전쟁까지도 그 출발점을 보면 모두가 다 생각의 차이 때문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불교를 통해서 올바로 이해하고 올바로 살아가면 서로 다툴 일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 기신론도 사용설명서입니다. 근데 이 사용설명서 내용을 보면 참 굉장히 치밀하게 잘 써져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기신론이 훌륭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도 우리 마음, 우리 인간, 우리 사람들 사용설명서를 써놨는데 왜 또 새 설명서가 나왔냐 하면은 사람이 달라져서가 아니라 그 사용설명서를 가지고 뒤에 가서 잘못 그걸 이제 풀어놓은 게 있어요. 말하자면 사용설명서를 설명해주면서 잘못 설명해놨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 이걸 바르게 설명해주기 위해서 또 새로운 설명서가 나왔던 것입니다. 그런 이제 맥락에서 보면 우리는 전에 이 기신론에 제일 먼저 사용설명서의 대상이 무엇이냐 하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게 뭐냐면 법이에요. 이 대승 기신론에서 다루고자 하는 법은 뭐지요 그게? 중생의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여기 보면은
제일 이쪽 앞에 보시면 입의분 있죠? 오쪽에 보면 입의분, 마연을 총설하면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법이고 하나는 의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제 이 말은 뭐냐면 핸드폰이 있는데 이 핸드폰이 지금 내가 쓰고자 하는 핸드폰이 이게 지금 삼성 갤럭시냐 뭐 아니면 뭐 아이폰이냐 이거 먼저 하나 지정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서 지금 이 마연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하는 마연이라는 것은 첫째는 중생의 마음이라는 것이다. 그러면 이제 그게 정해지면 그 중생의 마음은 어떤 것으로 어떤 식으로 구성되어 있느냐 이걸 이제 이야기해야 되겠죠. 그게 의예요, 의. 근데 만약에 핸드폰이 있는데 핸드폰에 뭐 어떤 구체적인 모양이나 작용할 수 있는 어떤 기능이 없다고 한다면 그건 핸드폰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다름아는 반드시 아르타라고 하는 의를 가져야만 의미를 지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이 기신론에서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소원법자. 그럼 여기서 법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죠? 그 말은 뭐냐면 이 마연이라고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지시하는 대상. 지금 당신이 말하는 핸드폰. 당신이 말하는 그 핸드폰이 지시하는 구체적인 핸드폰이 뭐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나는 삼성 갤럭시요. 나는 뭐 아이폰이요. 이렇게 말하듯이 그것은 중생의 마음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 이 기신론은 무엇을 파악하기 위한 거라고요? 그래, 중생의 마음은 누구 마음? 그래, 각자 우리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마음이 무엇인가를 이해해 보자는 겁니다. 그걸 이해하면은 뭐가 돼요? 그걸 바르게 이성적인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요. 제가 아까 우리는 어떠한 생각, 무엇을 어떤 이해, 여기에 기초해서 우리의 삶이 일어난다고 그랬죠? 대승의 삶은 뭡니까? 대승의 삶은 자타불의를 깨닫고 사는 거예요. 나와 남이 둘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사는 걸 대승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자리이탈을 대승이라고 그럽니다. 나도 이렇고 남도 이런 것이 대승이에요. 또 자각타각이 이제 대승이에요. 나도 깨닫고 당신도 깨닫고. 이게 우리 모두 같이 깨달아가자. 우리가 어디 발언문에 보면 자타일시 성불도 이런 이야기 하죠. 못 들어보셨어요? 나와 남이 동시에 성불하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사는 것이 대승이다.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왜 그런 삶을 살아야 하죠? 어떻게 하면 그런 삶을 살 수 있죠? 라고 하는 물음이 제기됐을 때 우리 마음이 그렇게 살도록 본래 되어 있다는 것이야. 우리 마음은 본래 대승적 삶을 살도록 되어 있는데 그걸 모르니까 다른 식으로 산다는 거예요. 만약 여기 이제 핸드폰이 하나 있다고 합시다. 핸드폰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이 매뉴얼도 뭣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핸드폰을 보면 이거 전화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겠어요? 그가 뭐 하겠어요? 지가 필요에 따라 쓰겠죠. 뭐인지는 모르니까. 우리가 부시맨 영화를 보면은 콜라병을 보고 거기 콜라 담아 먹는 병인 줄은 모르니까 지멋대로 막 쓰지 않아요. 사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 인생의 삶을 좌우하면서 우리 인생을 운전하고 있는 건 뭐예요? 우리 마음이죠. 근데 우리 마음에 대해서 우리가 압니까? 마음이 어찌 일어난지도 몰라. 일어나면 이제 그때서 마음이 있어. 그래가지고 이제 그 마음이 지 마음이다 해가지고 일어나면 마음대로 살라고 그래. 막 욕심이 일어나면 이제 욕심이 나야. 내 욕심대로 막 살려고 해. 그리고 내 멋대로 산다고 자유다 그러고. 지금 우리가 말하는 인류의 역사가 전부 그런 삶이었어요. 부처님은 마음은 어떻게 해서 일어나는가? 또 즐거운 마음은 어떻게 일어나고 괴로운 마음은 어떻게 해서 일어나는가? 괴로움은 어떻게 할 때 소멸되고 즐거움은 어떻게 할 때 나타나는가? 이런 걸 알아야지.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그걸 잘 아신다면 여러분들이 살면서 괴로운 마음을 일으키고 싶어요? 즐거운 마음을 일으키고 싶어요? 이게 이제 행복을 추구하는 거예요. 근데 지 생각으로는
지 욕심을 챙기면 즐거울 것 같아. 제가 갖고 싶은 걸 꼭 가져야만 재밌을 것 같고 즐거울 것 같아. 여러분들 이제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근데 뒤에가 즐거웠어요? 끝이 괴로웠어요? 뭐 가질 때는 재밌는 것 같은데 저도 살다 보니까 저것만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딱 손에 들어오는 순간 그것은 별 의미가 없더라고. 내가 그거 가져버리면 그 다음에는 별 재미없는 거예요. 이건 이제 딴 것이 또 재미있어 보여. 왜 그러냐? 이제 이런 것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그걸 몰라. 그냥 그때는 또 이제 재미없으니까 저건 재미없다고 제껴버리고 또 새 재미 찾아다니는 거죠. 부처님은 그게 무명이다. 무지 때문에 일어난 행위라고 보고 있어요. 이야기해 주는 거죠. 그러면 내가 모르고 사니까 항상 이런 식의 삶이 일어났구나. 이걸 이제 쭉 설명해 준 게 12연기예요. 그러니까 사실 12연기는 마음 사용 설명서라. 근데 마음을 이렇게 쓰면 이런 일이 벌어지고 마음을 저렇게 쓰면 저런 일이 벌어진다. 그러니까 마음을 어둡게 쓰면 생로병사가 벌어지고 마음을 밝게 쓰면 열반이 나타난다. 그 이야기 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불교 공부할 때 무엇을 놓고 불경을 읽어야 되겠습니까? 책 속에 있는 글자를 봐야 되겠습니까? 자기 마음을 들여다봐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매뉴얼을 보고 하면서 책만 들여다봐야 되겠습니까? 매뉴얼의 내용을 자꾸 자기가 뭐 핸드폰 매뉴얼이라면 핸드폰을 들여다보면서 매뉴얼을 읽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불경을 공부하고 부처님 공부를 하면서 그걸 가지고 자기 마음을 들여다보셨습니까? 그러니까 마음을 들여다보지 않고 글자만 보고 있으니까 선종이 나온 거예요. 글자만 보면 뭐한데 마음을 봐야지 이렇게 이제 나왔죠. 그러니까 경을 보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 경 속에 뭐가 있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이야기인데, 근데 이제 매뉴얼도 없이 그러면 막 이놈만 들여다보면 된다고 보고 있으면 이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이게 선종이 처음에는 마음을 봐야 된다고 출발했는데 그 다음에는 이제 글씨가 필요 없으니까 매뉴얼 필요 없으니까 이제 마음만 들여다봐라 하니까 지금은 우리 주변에서 하고 있는 이 참선 수행이라는 게 어떤 꼴이 되어 있냐면 이제 매뉴얼은 다 제껴버리고 핸드폰만 들고 앉아서 이제 보고 있으면 언젠가는 사용법을 다 알게 된다는 거예요. 말이 되는 소리 안 되는 소리예요. 예? 핸드폰을 놓고 천년 만년을 들여다봐도 핸드폰 사용법이 나옵니까 그게? 그러니까 수행을 하지만 무엇을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수행하면 될 것이라고 세월만 기다리고 있는 꼴이 되는 경우가 우리 주변에 비일비재하는 것이죠. 그때 이제 우리의 마음은 진여의 모습과 생멸의 모습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전원을 꺼놓으면 아무 짓도 안 하고 전원을 넣어야만 뭔 일이 됩니다. 근데 전원을 제대로 넣을지를 모르고 이놈을 가지고 엉뚱한 짓을 하고 있으면 이게 이제 생멸문이에요. 이걸 제대로 알아가지고 전원을 넣어서 이거 사용해서 제대로 살면 진여문이고. 아시겠어요? 그럴 때 이제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 자신의 마음에 대해서 모르고 살던 삶에서 알아가지고 제대로 알고 사는 삶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가 와야 되겠죠? 그게 이제 생멸문에서 진여문으로 오는 거예요. 비유가 좀 적절합니까? 이때 이제 진여라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 마음의 참 모습이에요. 그럼 이 참 모습을 이야기해 주려면 뭘 이야기해야 되겠어요? 이것은 어떤 상태이고 어떤 기능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해줘야 되겠죠. 이건 어떤 작용을 할 수 있고 어떤 모습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해줘야 되겠죠. 이제부터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앞에는 이제 마음이라는 것은 이러이러한 구조를 가지고 이렇게 작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했다면 이제 이번부터는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그래서 첫 번째 내용이 자체상 이렇게 나오죠. 진여의 자체상. 진여라는 말을 우리는 이것도 이제 진여 이렇게 말해 놓으니까 뭐 진여가 뭐 따로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앞에 우리 이제 진여가 뭐 진여라는 말에 대한 설명이 있었죠. 말로 표현해 놓는 건 사실은 전부 다 진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쓴 말을 이미 써버리면 언어는 어떤 기능이 있냐면 분별의 기능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 말씀을 드리면 무슨 뜻인지 우선 좀 이해가 안 되실 분들도 있을 거예요. 물론 그동안 이제 공부를 저하고 오랫동안 하신 분들은 무슨 의미인지를 아시겠지만 또 간혹 모르실 분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컵하고 여기 잔이 있습니다. 그죠? 컵하고 잔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만약에 컵이라는 이름과 잔이라는 이름이 언어, 이게 언어예요, 언어. 컵, 뭐 잔, 이런 건 말이라고. 그죠? 이런 언어가 없을 때는 이 컵과 잔이 같은 거라고 생각하겠습니까? 다른 거라고 생각하겠습니까? 모양만 좀 다르지. 이게 같은 흙덩어리잖아요. 이게 흙덩어리예요, 그냥. 근데 그 또 흙도 우리가 또 말로 지어놓은 것이야. 그러니까 이제 흙이라는 말도 없고 나무라는 말도 없고 뭣도 없다면 이 세상은 이건 흙이다, 이건 나무다라고 구별할 만한 내용들이 실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 모든 걸 이렇게 언어를 통해서 분별하고 분별된 내용이 외 밖에 있는 실제라고 보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라면 좀 고지가 안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상태를 보고 전도몽상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제대로 된 생각을 못 하고 있는 거죠. 언어에 의해서 구별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진여라는 것은 언어예요, 아니에요? 언어예요. 근데 이 진여라는 말은 진여 아닌 것하고 구별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말이 아니에요. 우리는 어떤 말을 만들 때는 반드시 뭘 구별하기 위해서 만듭니다. 왜 컵하고 잔을 서로 다른 이름을 붙였을까요? 컵은 컵으로 써야 되고 잔은 잔으로 써야 돼. 그러니까 용도가 달라요. 용도가 다르니까 구별을 해 놓은 겁니다. 근데 용도가 같으면 다른 것도 같다고 말해요. 자, 저기 종이컵이 있습니다. 종이하고 이 컵은 재질이 같습니까? 틀립니까? 전혀 다르죠. 근데 여러분들은 다 같은 컵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이게 같다는 말을 쓰죠? 용도가 같다는 거죠. 그 용도라는 건 뭐죠? 내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걸 용도라고 그래. 여러분들이 지금 물을 담아서 마시고 싶은데 물을 담아서 마실 수 있는 욕구를 충족시켜주니까 컵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컵인 줄 알았더니 겉모양은 컵같이 생겼는데 물을 담으려고 보니까 속이 무엇이 차가지고 겉모양만 컵이지 아니야. 그럼 뭐라고 그래요? 컵이 아니거든. 컵이 아니라고 해요 이제. 왜? 내 욕구를 충족시켜주지 못하니까. 컵 아닌 것도 갖다가 쓰면 컵이라고 불러요. 왜? 내 욕구를 충족시켜주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밖에 있는 모든 존재들의 의미들은 누가 또 분별해 놨어요? 밖에 있는 것이 분별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걸 분별하는 것이 마음이죠. 그러니까 이제 세상은 밖에 있는 것들은 전부 이름을 갖고 있고 이름 갖고 있는 걸 존재라고 불러요. 우리가 존재라고 부르는 건 전부 이름 없는 건 존재가 아닙니다. 누구 시 있잖아요. 꽃. 내가 너의 이름을 부르 김춘수의 꽃이라는 시에 보면 내가 너를 부르기 전에는 너는 한낱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너를 불렀을 때 너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이런 말 있죠. 그 시를 보고 저는 저 양반이 돌을 깨쳤나. 정말 우리는 거기다 이름을 붙이고 불러주니까 존재가 되는 겁니다. 꽃이라는 존재가 본래부터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꽃이라고 부르니까 꽃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진여는 우리가 이렇게 이름을 붙이기 전에는
그 상태를 우리가 이제 이름을 붙이기 이전에 그 본 모습을 진여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여라는 말을 하려고 하면 있는 모습을 그대로를 이야기하려고 하면은 이름을 붙여서는 안 되겠는데 이름을 안 붙이면은 또 표현할 수가 없어요. 내가 누구한테 뭘 가르쳐주고 싶어. 알려주고 싶어. 대상에 뭘 알려주고 싶은데 언어를 떠나버리면 그것이 어떻게 전달되겠어요? 안 되죠. 그때 우리는 언어를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언어는 도구지 이게 어떤 실체가 아닙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모든 언어를 방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부처님께서 방편을 시설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다른 말로 말하면 부처님이 말씀하신 건 이걸 이제 방편 시설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불경에 보면 방편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죠. 이 방편이라는 말이 실제로는 말이란 뜻이에요. 말, 표현. 그러니까 도구적으로 쓴 것이다. 이런 의미를 불교에서는 모든 언어는 방편, 시설된 것. 그러니까 부처님은 모든 말씀은 편의에 우리한테 뭔가를 알려주기 위해서 사용된 말이지 그 자체가 어떤 의미를 본래부터 가지고 있는 건 없단 말이에요. 근데 아비달마 불교가 어떤 문제가 있냐면 부처님이 하신 그 말씀을 다르마라고 본 거예요. 법이라고, 실체라고. 이게 이제 그래서 대승불교가 이것은 공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실체가 없다는 이야기를 하려니까 공이다 이런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공이라는 말도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공이라는 것이 있겠습니까? 방편입니까? 우리가 쓰는 말은 모두 방편이에요. 근데 방편이 없으면 어떤 것도 우리가 내가 깨달은 내용이 있다거나 뭐 우리가 공부를 할 때도 방편 없이는 공부해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걸 보고 이제 선교 방편, 아주 좋은 교라는 것은 기술 좋은 그 말이에요. 기술이 아주 좋은 방편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께서는 선교 방편을 시설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잘 따라가면 방편을 뛰어넘어서 실상을 보게 해주는 다리 역할을 하죠. 그러니까 이건 이제 우리에게 어떤 수단으로서 어떤 목적을 우리가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사용된 것인데 진여라는 말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지만 그 의미를 보다 더 실답게 하기 위해서 붙인 이름이 따따따예요. 타타타. 우리가 이제 진여라는 말을 산스크리트로는 타타타라고 해요. 타타타라는 말은 뭐 바로 그런 것이에요. 바로 그거. 그러니까 이 타타타라는 말은 그냥 지시적인 의미예요. 우리가 말을 하지 않고 뭘 다른 사람한테 이야기하려면 손가락질로 이렇게 해주면은 말 하지 않아도 내가 지금 뭘 이야기하려고 하냐 하면 이렇게 가르쳐주면 알죠. 말을 하지 않아도 알아요. 근데 그것을 부처님이 지금 살아계셔갖고 이렇게 해주면 몰라도 아니면은 어떻게 해야 돼? 요 손가락질을 의미하는 것이 지시라는 뜻이에요. 가리킨다. 그래서 지시하는 것을 보고 지시대명사라고 우리가 부르죠. 뭐 이것 저것 그것 이런 것들은 전부 지시대명사예요. 일정한 의미는 없어는 게 무엇이든지 다 어떤 의미든지 다 가질 수가 있어요. 책상을 가리키면 책상이고 의자를 가리키면 의자죠. 그것이. 그러니까 이 타타타라는 말은 그냥 보편적 그것이에요. 그냥 그거. 그러니까 이제 언어로서 표현할 수 없는 것을 표현하면서 모든 언어를 시킨다고 해서 이제 진여는 그런 의미를 지닌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러면 우리 마음이라는 것도 왜 그러면 우리 마음을 진여라고 해야 되나? 만약에 마음이 마음 아닌 것과 구별이 되어 있는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마음은 마음이고 마음 아닌 것은 마음 아닌 것이라고 불러야 되겠죠? 구별해내야 되잖아요. 그걸 아비달만 했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다르마는 심법, 세법이 있고 심법이 있고 심소법이 있고 불상행법이 있고 무위법이 있다. 이 5가지 서로 다른 계층의 성격을 가진 존재들이 개별적으로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색법하고 심법은 개별적이고 독립적입니다. 서로 다른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부처님은 사실 그걸 이야기하신 게 아니거든. 그런데 아비달마 불교는 그런 걸 이야기해놨어요. 그럼 왜 아비달마 불교는 그런 이야기를 했을까요? 그건 우리 중생들이 익히 그렇게 생각하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비달마 불교는 부처님께서는 중생의 생각에서 벗어나도록 가르침을 설했는데 중생의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한 상태에서 부처님의 말을 해석하고 있었던 것이죠. 지금 우리가 불교 공부를 하면서 제가 이제 볼 때 항상 문제가 어디에서 발생하냐면 사실은 자기 자신이 내면적으로 불교 공부를 해가지고 변화된 게 아무것도 없어요. 다만 자기가 알고 있는 상식이나 지식을 그대로 가지고 불교를 하나의 이론이나 지식으로 받아들여가지고 지식으로 해석해가지고 내가 제대로 이해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은 또 딴 식으로 이해해가지고 와서 네가 맞다 내가 맞다 해가지고 서로 이게 이제 이론적 투쟁이에요. 이게 부파불교입니다. 부파불교에서는 내 말이 맞다 네 말이 맞다 하니까 서로 의견이 달라지니까 서로 부파가 생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승불교가 처음 나타났을 때 너 뭐 갖고 싸우냐 그러니까 말 갖고 싸우니까 네가 말하는 거 전부 다 실체 없는 것들이야. 그것 가지고 뭐 싸울 것도 말 건데 왜 싸워? 이게 이제 반야 사상에서 말하는 제법 개공 사상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대승불교가 출현할 때 이런 분열과 대립으로부터 벗어나서 부처님의 가르침의 진실을 보자. 이게 이제 대승불교 운동의 굉장히 중요한 사상적 맥락인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또 공도 하나의 말로 해가지고 이제 불교는 대승불교는 공이고 누구는 무엇이고 뭐 초기 불교는 유와 공이 대립하고 막 이런 이제 이론들이 나와요. 근데 저는 그래서 이제 불교의 그런 근본 뜻을 왜곡하고 공부를 바른 방향으로 못하면 아무리 오랫동안 매뉴얼을 읽어도 그 어떻게 무엇을 사용하는지 어떻게 쓰는지를 모르고 만다. 이제 그런 맥락에서 이 진여라는 것도 여기서 이제 중요한 진여의 모습은 물과 심이 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볼 때 물질과 정신이 둘이 아니다는 게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되면 공부하실 필요는 없어. 이미 다 물질과 정신이 본래 둘이 아닌 경지를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근데 분명히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말은 그렇게 하지만 항상 보면 물질은 몸과 마음은 따로 노는 거지. 지금 몸 따로 있고 물질 마음 따로 있잖아요. 근데 왜 자꾸 불교에서는 몸과 마음이 같다 하는 거? 사실은 같다고지 않아요. 그냥 다르지 않다 그러지. 그럼 또 다르지 않다는 말을 여러분들은 같다는 말로 해석해버리죠, 그냥. 자, 그럼 지금부터 몸과 물질과 정신이라고 부르는 것이 왜 서로 이제 다르지 않은가, 떨어져 있지 않은가, 뭐 이런 정도로 이야기를 한번 해봅시다. 근데 그건 이론이 아니기 때문에 누구나 다 볼 수 있고 누구나 다 조금만 생각해보고 조금만 들여다보면 알 수 있습니다. 만약에 정신이 따로 있다면 여러분들이 밥을 안 먹고 해도 여러분들의 정신은 총총해야 돼. 왜냐하면 정신은 그 자체로 있으니까. 이제 인도 사상 가운데서 자이나교는 지바라고 하는 영혼이 있다고 봤어요. 그리고 이것이 물질로 된 부드갈라로 된 몸을 소유하고 몸하고 결합해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몸을 자꾸 괴롭히고 이걸 결합시켜 놓은 것이 업이라고 봐요. 이 업이 몸과 육체와 정신을 결합시켜 놨습니다. 그러니까 업을 잘 소멸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 접합체가 떨어져 버려. 그러니까 말하자면 본드가 효력이 다 해버리면 여러분들이 뭐 본드로 붙여놨는데 오래되면 그냥 떨어져 버리죠. 그런 것처럼 이제 이 우리가 지은 업은 본드예요, 본드. 이게 이제 반다예요, 반다. 반다가 엮은다, 묶은다. 이걸 이제 결이라고 번역한 거예요, 결. 번뇌. 이제 불교에서는 결을 번뇌라고 보죠. 결사 그랬잖아요. 이게 묶이면 그놈 따라다녀야 돼.
그러니까 사라고 불러. 결이라는 것은 묶는 것이고, 묶이면 그놈이 끌고 가면 그리 끌려가야 되니까 사라는 것은 사역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마음대로 안 되고 끌려다닌다는 의미에서 결사를 버내라 하고, 이게 이제 괴로움, 이렇게 이걸 없애라, 결사를 없애라 이렇게. 근데 이런 개념들이 불교 자체에서 처음부터 부처님이 막 쓰고 있는 말들이 아니에요. 알고 보면 인도 당시에 그 사람들이 썼던 말들이에요. 왜냐하면 언어는 저 혼자 쓰면 말이 아닌 거예요. 인도에서 사는 사람들은 인도 말로 해야 돼. 인도의 그 당시 사람들이 쓰던 말을 가지고 그걸 이제 방편으로 사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맞죠?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데 한국말도 아니고 나 혼자 알고 있는 의미를 가지고 막 말하면 여러분들이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어요? 저건 말이 아니라 뭐 소리만 혼자 지르고 앉아있지. 저기 말을 안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말이라는 것은 의미를 전달해야 되는데, 의미가 전달되려면 그 의미를 공유하고 있어야 돼요. 이게 내가 알고 있는 뜻으로 말해줘야 아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것을 지금 컵이라고 알고 있는데 내가 이걸 가지고 와서 종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해요? 지금 뭔 소리 하는 거야 그러지? 그죠? 내가 컵이라고 하면 알아듣죠? 근데 내가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합니다. 이것은 종입니다. 여러분들은 종이가 어느 나라 말이지? 아, 컵을 어디서는 종이라고 부른가 보다 이렇게 말하지. 그건 조선말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마찬가지로 부처님이 인도에서 살았다는 것은 또 그 당시 부처님이 설법하신 법문은 부처님이 혼자 만들어서 쓴 말이 아니라 우리가 이미 쓰는 말을 가지고 부처님의 깨달은 세계를 드러내지는데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에요. 그래 이제 아무튼 이 묶고 있는 놈을 풀어주는 것이 해탈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건 절대로 둘은 동일한 존재가 아니죠. 불교도 그러면 그렇게 셋냐 아니에요. 불교도 아니죠. 불교에서는 이제 몸과 마음이 이제 잘 읽어보면 니까야에 색법의 색에 우리의 말하자면 식이 의존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몸 없으면 마음 없습니다. 몸 떠나서 마음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몸이 더 중요하지 않냐, 몸이 우선이지 않냐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근데 또 재밌는 것은 마음이 없으면 몸이 드러나질 않아요.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물질이라고 부르는 것은 여러분들이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만진 것을 물질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면 눈에 보이니까 눈에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고 맛도 없고 만져지지도 않고 그런 것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그것을 뭐라고 보고 있어요? 있다 해요, 없다 해요? 없다고 그래요. 그래도 그것은 있다. 그러면 근데 여러분들은 그것도 만져지지도 않지만 있는 것이 있다는 생각을 해요. 그게 뭐냐면 마음 같은 것이야. 마음은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귀에 들립니까? 냄새 납니까? 만져집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고 그러지. 여러분들은 다 마음 있죠. 그러니까 그렇게 있다고 하는 것을 또 우리는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있다는 말을 사용하는 걸 가만히 보면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그럼 그 종류가 부처님은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말하는 있다고 하는 것들이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욕유예요. 욕유. 여러분들이 이제 욕망의 대상이 되면 그 욕망의 대상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욕망의 대상으로 존재하는 것이 사실은 이제 그 욕망의 대상, 욕망에 의해서 있는 욕유를 가지고 그걸 세계로 이해하고 그 속에서 살고 있는 중생들을 보고 욕계 중생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색유를 세계로 이해하면 색계, 무색유를 존재로 생각하면 무색계,
이것이 삼계예요. 이 삼계를 통해서 세상을 살고 삼계 속에 살고 있는 중생을 이걸 중생이라고 부르고 이걸 세간이라고 불러요. 세간 우리가 이걸 벗어나는 걸 보고 출세간. 그러니까 이제 결국 우리들이 사는 이 세계의 모든 존재들은 우리들은 마음에 의해서 드러난 것들이에요. 그렇죠? 근데 마음은 그러면 마음만 있어가지고 마음이 막 마음대로 드러냈느냐? 아니에요. 지가 드러낸 것에 의존해서 또 마음이 작동해요. 그럼 여러분들은 마음은 어떻게 생기느냐? 부처님은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만지니까 생긴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만지려면은 몸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몸은 뭘로 되어 있어요? 그래, 물질로 되어 있어. 몸은 물질로 되어 있는데 그 물질로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이제 물질이라고 말하자면 그 물질이라고 부르는 그걸로 되어 있는 몸이 있어야만 정신이 나오죠. 정신이 나타나죠. 정신이 있어야만 물질이라는 것이 또 드러나죠. 맞아요? 그러면 물질과 정신은 둘이에요. 서로 다른 거예요. 따로 떨어져 있어요? 그럼 같다고 하려고 보니까 우리가 볼 때 물질하고 정신은 절대 같지 않죠? 여러분들이 보이기에 이름을 붙여놓고 나면 또 다르다고 하려고 보니까 서로 다른 것도 아니에요. 이걸 어떻게 해야 돼? 그래서 우리는 어떤 개념과 개념 사이에서 같다, 다르다 이런 표현을 통해서 세상 보지 마라. 이게 중도예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뭐 이거 같습니까? 다릅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부처님 대답 안 하잖아요. 왜 대답을 안 해요? 지금 이렇게 실체적으로 이 언어가 방편이고 그런 걸 모르고 나서 같냐 다르냐 묻고 있으면 그 실상이 아니기 때문에 대답하지 않는 거예요. 진여가 아니기 때문에 대답을 하지 않은 거라고, 다른 말로 하면. 그러니까 이제 진여의 세계에서 본다면 같거나 다르나 이렇게 우리가 모든 것들이 서로 같네 다르네라고 분별할 수 있는 내용도 아니고 너다 나다라고 분별할 수 있는 내용도 아니고 이걸 보고 법계 일상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중생의 마음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중생의 마음은 분별하지만 사실 그 마음의 본체, 이건 이제 중생의 마음의 실상을 진여라고 부른다면 이 마음은 물질과 구별되는 마음입니까? 아닙니까? 구별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마음이 온 법계를 다 포섭하고 있는 거다. 이런 말이 나왔죠. 일법계 총상 법문의 체다 앞에 나오잖아요. 기신론에. 사람들은 그걸 기신론에서는 일심을 일법계 총상의 체라고 본다. 이렇게 하면 이거는 이론이에요.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설명을 들으면서 기신론을 공부하면 지식은 기신론에서는 일심은 이거는 법계 일상 법문의 체다 이렇게 이제 외우고는 다니지만 그게 뭘 이야기하는지는 모르죠. 그러니까 공부를 해도 뒤에 가다 보면 이론이 너무 복잡해지면 외우기 힘드니까 이해가 안 돼. 뒤에 가니까 이제 어려워. 야, 되게 어려워. 그거 그냥 알아도 끝없이 무엇이 나와. 그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마음을 그렇다는 것을 깨닫도록 해준 걸로 알고 그 말 자체가 우리 자신의 마음이라는 것을 안다면 이제 기신론을 다 읽고 나니까 기신론 내용은 싹 그대로 도망가 버려도 좋아요. 다만 이 마음을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사용할 수만 있으면 되는 것이죠. 이 매뉴얼 익히고 나면은 구체적으로 외우려고 하지 않죠, 이제. 보면 자동으로 나오죠. 이게 이제 체득이에요, 체득. 불교에서는 이제 깨달아서 체득하자. 이런 말을 쓰죠. 증득하자. 그 자체의 상이 어떤 것을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자체 상 내용을 간단히 이제 설명하면 그 다음에 부차 진여 자체상이라는 것은 일체의 범부와 성문 영각 보살이 증감이 없다. 이 말이 이제 뭐냐면 진실된 모습,
우리 범부들은 모두가 다 진실을 떠나서 살지요. 진실을 모르고 살아. 근데 진실을 모르고 산다고 해서 진실이 없어졌냐? 쉽게 말해서 지금 내가 핸드폰이 있는데 이 핸드폰의 기능을 모르고 갖고 있어요. 모르고 갖고 있다고 해서 핸드폰의 기능이 사라지지는 않아, 이것이. 그렇죠? 네. 성문은 좀 쓸 줄 알아요. 그래도 전화 정도는 받을 줄 알아. 보살은 문자도 하고 뭐 또 여러 가지 뭐 할 수가 있어. 부처님은 모든 기능을 충분하게 활용해서 다 쓸 수가 있어. 그러면 다른 사람이 볼 때는 핸드폰이 내용이 좀 다른 것 같아. 저의 핸드폰은 전화밖에는 못 받아, 저건. 저 핸드폰은 전화밖에 못 받는 핸드폰이에요. 그러면 핸드폰이 그렇습니까? 핸드폰을 지금 쓰는 사람이 그렇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부처님 같은 삶을 못 살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나는 부처님이 아니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보면 여러분들도 부처님하고 똑같이 생겼다는 거예요. 조금 더 부처님이 더 잘난 것도 없고, 중생이라고 해서 어떤 보살보다 못난 것이 없다. 본래 우리는 다 똑같은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걸 발휘를 못하고 산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뭐 남한테 다른 사람한테 착한 일을 해야 되겠다. 다른 사람에게 도와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죠. 자비로운 마음 일으킬 수 있어요, 없어요? 근데 일으킵니까? 일으킬 수는 있는데 안 일으키는 거예요. 이게. 여기 와서 뭐 자비로운 이야기를 1000만 번 들어도 여러분들이 가서 자비로운 마음을 안 일으키면 여러분들이 아무리 핸드폰의 매뉴얼을 잘 알고 있어도 그걸 사용하지 않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증감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고, 비전제생 비후제멸. 전제라는 것은 사실은 이제 이 전제라는 말이 시작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것을 이제 뿌반따 아빠란따, 뿌르바 안따를 전제라고 아빠 안따를 후제라고 번역을 해요. 뿌르바라는 것은 앞의 끝이에요. 안따라는 것은 끝을 의미해요. 끝. 이제 산스크리트로 그 의미가. 그러니까 앞에 끝이니까 뭐예요? 시작점이에요. 뒤에 끝을 마지막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전부 뭘 볼 때, 여러분 자신을 이해할 때, 여러분은 태어나서 죽는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럼 태어나는 시점이 뿌르바 안타예요. 뿌반타. 죽는 시점이 아빠란타예요. 그러니까 전제에 생하고 후제에 멸한다는 말은 사실은 생멸이 없다는 말이나 똑같은 말이에요. 근데 이걸 이제 전제라는 말을 써놓으니까 이건 전생에 뭐 후제를 후생이라고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오해하기가 쉬운데, 언어적으로 보면, 그리고 이제 이 전제 후제에 대한 논의가 니까야에서는 디가니까야의 사마냐팔라 수타에서 다루는 주제예요. 이게 이 세상 사람들은 모든 것을 시작과 끝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우리 시작은 언제 있을까? 끝은 언제 날까? 이런 생각을 하고 산다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럼 뭔 시작점이 하나 있다고 생각. 여러분들은 그럼 불교에서는 태초에 뭐가 있다고 하지? 이런 의심하지요. 기독교는 시원하게 책장 막 열면 그 이야기부터 하는데, 불교는 끝까지 가도 그 이야기가 안 나와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할지, 뭐 태초에 누가 뭘 만들었다 할지 이런 이야기가 없어. 그러면 이제 불교는 그런 문제는 안 다룬가 보다. 그러니까 심오하지 않다. 뭐 이런 주장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시작이나 끝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들이 만들어낸 개념들이에요. 말하자면 시작이나 끝이 있는 건 아니에요. 무엇이든지 시작과 끝은 우리의 마음이 거기에 작용하면 시작과 끝은 유의라고. 이게 이제 유의예요. 우리가
조작해낸 개념들이에요. 내가 전에 요구르트 이야기 했죠. 기억나세요? 우유 요구르트. 자, 우유와 요구르트 사이에 우리가 우유라는 존재를 하나 집어넣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유의 시작과 끝이 나와요. 그러니까 모든 우리가 개념, 존재를 이야기할 때 그 존재를 규정하는 것이 항상 시작과 끝이라는 그 기본적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진여는 그런 게 없다. 이 진여는 언어를 떠나 있고 우리가 말로 하기 전에 그럼 이 진여는 무엇일까요? 아까 제가 몸과 마음은 서로 둘이 아니다 그랬죠. 이게 이제 연기예요, 연기. 여러분들은 마음을 한번 우리 볼까요? 지금 여러분들이 쓰는 마음, 여러분들은 전부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내 몸속에 내 마음이 하나씩 들어있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그렇지 뭐 내 마음이 내 몸에가 있지 남 몸속에 있을까? 당연하지 않아요. 근데 진짜의 몸이 여러분들은 몸속에 마음이 하나씩 들어있을까요? 부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마음이 일어나는 거 이게 이제 조건에 의해서 마음이 일어나고 조건에 의해서 사라진다. 연생연멸이에요. 예를 들자면 여러분들이 눈을 감고 있으면 눈으로 뭘 안 보면 보는 것에 대한 마음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맞습니까? 자, 듣지 않으면 들은 소리에 대한 마음이 일어날 수가 없어. 냄새를 안 맡으면 냄새에 대한 마음이 일어날 수 없겠죠. 그러면 보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냄새도 안 맡고 맛도 안 보고 이러고 있으면 여러분들 속에 무슨 마음이 일어나겠어요? 만들어 있겠어요? 그러니까 연이 없으니까 기가 안 되는 거예요. 일어나질 않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이걸 공이라고 불렀지 뭐 없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렇게 연기하고 있는 것을 근데 우리는 마치 안에 있는 마음이 본래부터 있어가지고 뭘 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밖에 사실은 보니까 일어나는 마음인 것인데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은 마음이라는 것이 밖에 있는 것과 안에 있는 것이 서로 따로 있는 겁니까? 사실은 둘이 아닙니까? 이런 이야기들은 옛날에 도인들은 다 했어요. 그러니까 3조 승찬 스님이 썼습니까? 4조가 썼습니까? 신신명. 3조가 썼죠? 승찬 스님이 쓰신 그 신신명에 보면 뒤에 가면 뭐가 있냐면은 보는 놈은 보이는 것에 의해서 보는 놈이 있으니까 보이는 놈이 있고 보이는 놈이 있으니까 보이는 놈이 있어서 본래 이놈은 본시 둘이 아니라 본래 이것은 그걸 공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뭔 이야기인고 하지만 사실은 그 이야기가 뭐 신비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를. 근데 우리는 있는 그대로를 못 보고 헛것 보고 사니까 저게 지금 무슨 소린고 하고 지금 의심하니까 그래서 선사들의 어록이 어려운 거예요. 선사들의 어록이 딴 소리를 하고 있는 게 있는 소리를 하는 거야. 그대로 이야기를 해주는데 자기가 지금 잘못됐으니까 못 알아듣는 거지. 그러니까 화두를 통해서 깨닫는다는 것은 뭐 새로운 경지를 찾아가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못 봤던 진실을 그 직언에 의해서 스스로 보게 되는 것을 화두를 깨친다는 것으로 이야기하는 것이죠. 불교 공부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중국 불교에서 선종을 어떤 사람들은 막 중국에서 만들어낸 것이고 근본 불교와는 이건 너무 떨어져 가지고 이건 불교라고 할 수도 없고 중국 사상이 되어버렸다 막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분들이 뭐 중국 사상 하려고 불교 온 사람들도 아니고 진지하게 불교를 수행했던 분들 가운데서 그러한 모습들을 깨달아서 새로운 방식으로 우리에게 진실을 전달하려고 했던 그 시대의 하나의 산물이에요. 근데 또 그걸 또 절대적으로 해가지고 뭐 그것이 최고고 다른 건 아니다. 이거 자체가 또 분별이라니까. 이게 진정으로 대승을 하는 사람들은 분별을 떠나야 되는데 대승 속에서 또 분별을 일으키고 있으니까 오늘날 우리 불교가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부처님께서는 분별하지 말고
서로 다투지 말고 살아라고 가르친 가르침이 오히려 뒤에 가서는 그러면 왜 이런 분별들을 이렇게 가지고 서로 다투겠어요? 거기에 아상이 존재하는 거예요. 내가 잘났다, 내가 맞다 이런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 것이 최고야, 우리 전통이 최고야, 가나선이 최고야, 막 이런 식으로. 근데 가나선 한 사람은 가나선이 최고래, 윗바사나 한 사람은 윗바사나가 최고래요. 이게 전부가 다 중생심이에요. 중생심 벗어나라고 하니까 그 중생심 벗어나는 공부를 했다고 하면서 결국은 중생심이 더 왕성해졌다면 이건 제대로 된 공부가 아닌 것이죠. 지금 이 기신론에서는 성문영각 보살 누구나 다 구유하고 있는 것이, 그 말은 뭐냐면 나나 여러분이나 다 같이 연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 중에서 이제 잘못된 마음이 일어나 버리면 거기서 막 중생도 되고 부처도 되지만 사실은 큰 틀에서 보면 이 진여상에서 보면 뭐 늘어난 것도 없고 줄어든 것도 없고, 이제 이런 걸 반야심경에서는 부증불감, 시 제법공상 불생불멸 부증불감 그러죠. 제법 실상을 진여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반야심경 이야기하고 이 이야기가 서로 다른 이야기입니까? 그 어떤 사람들은 또 그건 반야부는 초기 반야 공사상이고 이 기신론은 뒤에 열애장 사상이 무엇이 있어가지고 뭐 또 다른 사상처럼 이야기를 해요. 그렇지 않아요. 열애장이라는 말의 의미가 이제 여기서 드러납니다. 어떻게? 필경 항상 상항한다. 그 말은 무엇이냐면 연기하는 이 우주 법계가 항상 있지. 그럼 언제 뭐 결국은 이 세상에 있는 이 모든 법계의 일상으로서의 연기하고 있는 이 법계의 전체의 모습은 항상 존재하는 거야. 항상. 상이라는 것은 변치 않는다. 이 상이라는 말은 상이 이제 니자인데, 니자라는 말은 계속해서 지속이 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해요. 항이라는 것은 항상성이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그러면 불교의 무아와 무상과 좀 다른 말이죠. 그럼 부처님께서 무상, 무아라고 했던 것은 항상 개념적으로 규정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지칭하고 있어요. 그 말은 무엇이냐면 오는 무상하다, 12천은 무상하다 이렇게 말하죠. 그냥 무조건 무상하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유의에 대해서 이제 유의를 이야기할 때 하는 이야기지만 전체로 볼 때는 연기하고 있는 전체를 이제 법계는 상주한다 이런 말을 합니다. 이제 초기 경전에 이미 여기 나온 이야기예요. 이게 뭐냐면은 부처님은 연기법을 설하십니다. 그러고 나서 법계는 상주한다 이런 말을 해요. 그런 이제 여기서 말하는 법계라는 것을 이제 부처님 그때 말씀하신 법계라는 말이 이 기신론에서는 법계 일상을 의미하고 또 동시에 그것은 일심을 의미하고 그것이 곧 진여를 의미하고 그래서 상항, 필경 상항한다 이런 말로 표현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들이 초기 경전하고 전혀 무관한 내용들이 아니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종본이래로 성자 만족하여. 종본일이라는 것은 본래부터 이런 뜻이죠. 우리 이제 말로 하면 그냥 쉽게 말하면 본래부터예요. 성자 만족하여. 그 성품이 스스로 만족, 무엇을 만족하고 있냐? 일체 공덕을 만족하고 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우리가 새로운 것을 이 세상을 이제 불교가 그렇습니다. 불교적 관점이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에 태어나가지고 지가 뭔가 일을 하고 가려고 그래요. 뭐 업적을 남기고 가려고 그래. 그죠? 위대한 업적을 남긴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되게 보니까 역사적으로 위대한 업적을 남긴 사람들이 착한 일을 한 것 같지는 않아. 왜냐하면 징기스칸이 위대한 업적을 남겼죠. 근데 그 위대한 업적을 남기는 과정에 사람 수없이 죽어요.
그리고 또 위대한 업적을 남긴 게 뭐냐면 뭐 물리학자들 이런 사람들 위대한 업적을 많이 남겼잖아요. 그런데 막 요새 막 핵발전소를 만들어 놔가지고 그 사람들이 위대한 업적을 남겨놓은 것 가지고 해놓은 것을 보면 뒤에 가보면 그게 공덕이 된 것 같지는 않아요. 우리는 지금 뭔가 이 세상에 와가지고 막 위대한 업적을 남기고 싶은데 하다 보면 불교는 이제 역사도 그러니까 발전한다는 생각을 하죠. 경제도 발전해야 돼. 그래가지고 밤낮 경제 발전을 합니다. 우리도 지금 경제 성장률이 처음에는 좀 높았지만 지금 좀 낮아지긴 했어도 해마다 성장하죠. 여러분들이 경제가 날마다 해마다 성장하니까 해마다 풍요롭고 행복해진 것 같습니까? 사실은 이제 불교는 우리에게 그런데 속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면 이미 여기에는 다 갖추어져 있어요. 이걸 우리가 어떻게 깨닫고 함께 같이 공존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살아갈 것인가가 중요하지. 뭐 새로 뭘 만들어내려고 하는데 문화적으로 우리가 좀 반성을 해야 됩니다. 요즘 이제 부탄이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죠. 부탄에서는 되도록이면은 자연을 해치지 않고 자연을 있는 그대로 보존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삼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거기서는 자동차도 다 이제 뭐 수입을 못해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관광객 수도 제한을 해요. 우리는 지금 관광객이 안 온다고. 사드 때문에 관광객이 안 온다고 지금 지난번에 요 경복궁 앞에 상권들이 그냥 다 죽었어요. 요즘 또 좀 왔다 갔다 합니다. 사드 때는 정말 썰렁했어요. 우리가 이거 매번 오잖아요. 사드 전에는 이 동네가 엄청 복잡했거든. 서울 시내 가면서 사람한테 물어보면 한국 사람인지 알고 물어보면 중국 사람이야. 절반 이상이 중국 사람이 돌아다녔어요, 서울을. 막 이런 걸 우리는 이제 돈벌이현이라고. 또 그걸 많이 하면 위대한 업적이지. 근데 그게 정말 그렇습니까? 우리 불교 공부하면서도 이제 불교를 통해서 뭔가 위대한 업적을 남기려고 하지 말고 사실은 우리가 모두 각성해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죠. 여기서 이제 말하는 성자만족, 일체공덕. 이 일체공덕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는 무엇이냐? 이걸 설명하는 게 이제 그 자체로서 대지혜광명이 있다. 대지혜광명이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나는 뭐 별로 큰 지혜광명이 없는 것 같은데 그런데 여러분들이 없다면 깨달을 수가 없죠. 서가모니 부처님이나 우리나 똑같아요. 그러니까 서가모니 부처님은 뭘 하신 분이냐면 우리들이 어떠한 존재인가를 몸소 깨달아서 보여주신 분이에요. 좀 아까 이제 사용 설명서로 이야기하자면 자기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써먹는지를 모르고 오늘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괴롭고 불편하고 부족하고 고통스러웠는데 부처님께서 출가해가지고 자기 자신에 대한 탐구를 하죠. 왜 이렇게 나는 괴롭지? 늙어 죽는 괴로움 속에 나는 빠져있지? 이런 생각을 한 거 아니에요. 왜 12연기에서 보면 노사는 왜 있지? 이렇게 물었던 질문인 것이에요. 노사라는 것이 뭐 개념적으로 늙어 죽음이 왜 있느냐 이렇게 물어가면은 이제 이 답이 안 나옵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지금 살면서 여러분들 속에 항상 죽음과 늙음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 의식 속에 내재하고 있죠. 죽을 걱정 안 해요? 응? 노후 걱정 안 하세요? 다 하잖아. 어? 그걸 지금 부처님이 노사라고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노사 하니까 뭐가 돼요? 우비고내가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경에 보면 반드시 노사 우비내고라고 나와요. 그러면 뭐냐면 그 노사 때문에 일어나는 걱정, 근심, 슬픔, 고통, 비탄, 좌절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늙고 죽기 때문에 나오는 거라고. 그럼 왜 늙어 죽음이 있는가? 여러분들은 또 참 내가 태어나서 늙어 죽는다는, 태어났다는 생각을 또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12연기에서 나오는 생노사라는 것은 생물학적으로 태어나고 늙어 죽는 문제가 아니에요.
만약 그게 생물학적인 생이 12연기의 생이라면 불교는 굉장히 위험한 종교예요. 왜냐하면 무명이 사라지면 생이 사라지니까. 그러니까 깨달으면 전부 이제는 출생이 안 돼. 그 안에도 지금 가뜩이나 우리나라가 출생률이 낮은데 그러면 이제 이게 불교 공부하자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내가 대통령이라도 그런 종교가 있다면 그건 용납해서는 안 되죠. 출산하지 마세요. 태어나면 다 괴롭습니다. 그러니까 안 죽으려면 안 태어나야 됩니다. 이따위 소리 하면 되겠어요? 근데 마치 우리는 지금 열반이라는 것이 안 태어나고 안 죽는다고 그래요. 지금 우리 불교 하는 데 가운데서 보면은 열반을 얻은 사람들은 이제 윤회하다가 안 한대요. 그러면 불교 참 고약해져요, 이게. 모든 우리 사람들 인류가 다 열반 해불고 나면 이제 이 지구상엔 사람 남겠어요, 안 남겠어요? 안 태어난다는데. 그걸 우리가 지금 불교의 목적이라고 생각하고 수행의 목적을 그런 데다 두고 가야 되겠어요? 조금만 생각해 봐도 어리석은 생각은 한계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부처님 말씀하신 생은 우리들 세계에 본래는 생이 없는 거예요. 본래는 생이 없다는 것은 태어남이나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보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전에 제가 우유하고 요구르트 이야기할 때 우유라는 존재를 존재한다고 생각 안 하면 우유라는 놈이 생겨서 없어지는 일도 없죠. 여러분들이 지금 우유 만들어가지고 요구르트 만들어 먹으면서 그 가운데 우유가 생겼다 없어졌구나 이런 생각 합니까? 근데 거기다 우유라는 이름을 붙여가지고 덜 된 요구르트를 우유라고 생각하고 있으면 그때부터는 이제 우유가 생겼다 없어지겠죠. 그러면 여기서 법계 총상으로서의 자체상에는 이런 것이 없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일까? 물론 이제 이 기신론에서는 그걸 비유하기를 바다에 이제 큰 그 바다에 비유를 하죠. 큰 바다에 파도가 일어나면 파도는 생멸이 있죠. 파도는 생겼다 없어지잖아요. 그러면 그 파도물하고 바닷물하고 같습니까? 다릅니까? 그러면 파도가 생멸했다고 해서 바다가 생멸합니까? 아니죠. 그러면 지금 일어난 한 파도는 저 다른 파도물과 무관하게 혼자 일어났다 없어집니까? 아니죠. 우리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개개의 형상적 차별들은 마치 바닷물 속에서 바다에서 바람이 확 불면 파도가 일어나죠. 파도가 일어나면 그때부터 이제 파도가 막 하나도 있고 10개도 있고 막 있다 없어지고 난리가 나는 거야. 지금 우리들이 이 형태적인 요소, 다시 말해서 몸을 가지고 나라고 생각하고 몸속에 뭐 하나 들었다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의 파도가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모습이나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걸 자기라고 붙잡고 있으니까 생사가 있고 고통이 있는데 이것은 하나의 파도일 뿐이다라고 우리가 알게 되면 그리고 나의 본 모습은 우리 파도의 본 모습은 물이라고 할 듯이 그럼 물의 입장에서 본다면 바다의 전체가 일상이죠. 바닷물이 여러 개입니까? 하나입니까? 그러지만 그 속에 수많은 파도가 일어나고 사라지지만 사실은 또 그걸 떠나서 바다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자, 이런 식으로 일상으로서 우리가 보게 되면 여기에는 본래 생멸이 없다. 그 일상으로서 보고 살아가는 입장이 부처님들이에요. 그걸 못 보고 파도를 붙잡고 이게 내 몸이다 나다라고 생멸상을 느끼고 사는 것이 중생이고 그러나 그 생멸상을 느끼는 파도라고 해서 본래 바다에 물에 공덕이 없냐?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우리에게 그러면 그런 이야기는 그러니까 이론이 아니라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여러분들은 마음 하나 일어날 때마다 그 마음 일어나는 자리가 여러분들은 몸속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에게 보이는 모든 것들은 다 여러분들은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보인 것에 의지해서 여러분들은 살 수밖에 없고 그 삶이 또다시 마음으로서 세상을 벌려놓고 내가 벌려놓은 세상, 네가 벌려놓은 세상들이 서로 어우러져 가지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마음이
움직이는 것이 내 마음에도 영향을 주고 서로 같이 긴밀하게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 마음이 어떻게 작동하고 움직이냐에 따라서 이 세상도 변해가고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스스로를 이 많은 지구상의 수십억 가운데 하나의 힘없는 존재가 무슨 일을 할 수 있으면 뭘 한단 말이냐. 그냥 왔으니까 뭐 내 생각대로 살다가 죽으면 그만이겠지. 이렇게 해서 자기를 깔본다는 거예요. 이게 중생들의 특징이에요. 그 가운데 조금 뭐가 있으면 이제 막 욕심을 내는 거예요. 좀 힘이 생기면 뭐 좀 해볼까 해가지고 막 위대한 일을 하겠다고 설치다가 막 여러 사람 죽이고 잡고. 이게 이제 그렇게 살지 말고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에서 일으킨 청정한 생각 한 생각이 비록 겉으로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그 한 생각과 움직임들이 사실은 전부 연결되어 있어서 온 법계와 함께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느끼면서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그런 걸 이제 저는 우리의 삶 속에서 곳곳에서 사실은 경험했죠. 저는 그 촛불 우리 지난번에 들었잖아요. 뭐 나 혼자 해가지고 못하겠어? 뭐또 그런 생각만 가지고 앉아 있었으면 뭐가 됐겠어요? 지금과 같은 상황을 우리는 기대할 수도 없겠죠. 근데 그때 모두 다 속으로 어땠어요? 그래. 자기의 조그마한 생각이지만 움직였잖아요. 그 움직임들이 같이 막 만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이게? 이게 이제 증폭이 되잖아요. 이게 참 묘한 겁니다. 소리도요. 소리가 처음에 나는 조그마한 소리가 있지만은 다른 소리고 공명이 일어나고 막 하지 않아요? 막 엄청난 소리가 되더라고요. 아시죠? 여러분 뭐 돌려보지 않아요. 뭐 티베트에서 뭐 나온 뭐 돌리면은 그 소리 나는 종이 있잖아요. 그거 돌려보니까 처음에 쓱 돌리니까 그냥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조금씩 소리가 나기 시작하더니 그 다음에는 막 그릇이 막 깨질 듯이 막 진동을 하는데 엄청난 힘이 나오더라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고독을 싫어해요. 모든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손을 벌리고 있습니다. 서로 손을 잡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그게 왜 그러겠어요? 이게 이제 진여에서 보면 본래 우리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우리가 본 모습이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것을 자꾸 끊으려고 하는 게 뭐냐면 욕망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욕망을 배제하면 다른 사람들하고 손잡고 가는데 아무 불편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둘이 손잡고 재밌게 갑니다. 앞에 금덩어리가 떨어져 있어요. 그럼 손 놓고 얼른 지가 잡으려고 그래. 욕심이 동하면 고립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주변에서 그러지 않아요. 근데 욕심이 있다 보니까 측근들 다 끊어버리잖아요. 그냥 저만 살라고, 저만 가지려고. 이건 날마다 보지 않아요. 우리 주변에서. 근데 그 속에 진실을 우리가 못 보는 거예요. 날마다 보면서도 사실을 사실대로 못 보고 살 뿐이지 없는 것 아니에요. 저는 여기 있는 이야기들이 뭐 없는 이야기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지혜광명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인지 능력을 가지고 세상을 보기 때문에 온 세상이 다 드러나는 것이 바로 지혜광명이에요. 변조법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법계를 벌려놓고 널리 벌려서 여러분들은 마음이 미치지 않은 법계가 없는 거예요. 일체 중생이 다 같이 그런 모습이에요. 진실식지. 우리는 모두가 다 진실을 알 수 있어요. 자성청정심. 이 자성청정심이라는 말을 저는 참 좋아하는데 이게 뭐냐면 우리 마음은 본래 물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이제 못된 생각이 이게 어리석은 생각 때문에 못된 짓을 하고 있다 하더라도 사실 그 사람의 마음은 언제든지 깨달음을 통해서 본성을 회복할 수가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이제 우리 사회가 인간에 대한 이해를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부처님은 앙굴리말라라고 하는 부처님의 제자를 99명이나 사람을 죽였고 살생을 그렇게 많이 했으니 얼마나 업장이 두텁겠습니까? 그런데 그 앙굴리말라가 부처님을 만나서 바로 아라한과를 성취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무지에서 못된 삶을 살고 있는 것이지, 이러한 사실을 제대로 알기만 하면 언제든지 누구나 부처님처럼 살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닦아서 되는 게 아니에요. 못된 사람이 악심이 있는데 그걸 깨끗이 청소하다 보니까 청정한 마음으로 변하냐?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은 절대로 물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본래. 다만 어둠에 가려 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빛만 주어지면, 우리가 이제 어둠만 걷어내면 언제든지 밝은 본성을 드러낼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이제 자성 청정심이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뭐 자성이 있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자성이라는 놈이 있고 청정한 자성이 있다, 이런 의미로 쓰는 게 아니라, 실제로 대부분 이제 훌륭한 큰 성자들이 되시는 분들 가운데는 한때 굉장히 못된 짓을 하다가 한순간 깨달아가지고 삶이 역전되어서 전적으로 변화된 삶으로 옮아가는 것들을 보지요. 기독교에서도 그런 사람이 있죠. 누굽니까? 바울이 그러죠. 바울이 세리였다고 그러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전혀 다른 삶을 살았어요. 이런 모습들을 우리는 자성청정심이다. 이런 이야기는 뭐냐면, 왜 이런 이야기를 쓰냐면, 여러분 스스로가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았는데 뭐가 되겠어?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 설명서라니까, 여러분들 스스로가 이런 존재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해하라는 거예요. 나 같은 것이 어떻게 깨닫겠어? 그러지 말고, 나한테는 본래 대지혜 광명이 있는데 뭘 못 깨닫겠어? 이런 생각을 해야 되고, 우주 법계가 다 내 마음에 벌려놓는 건데 내가 못할 일이 뭐가 있겠어? 정말 일체 중생을 제도하고 이 세상을 불국토로 내가 만들어야 되겠다는 원을 세우라 이거예요. 되게 근데 내가 어떻게 나 혼자 한다고 되는가? 아니에요. 혼자 해도 돼요. 혼자 하면 혼자 세계가 밝아지면서,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같이 가게 된다니까. 끈이 연결돼 있어가지고 누구 한 마음 움직이 가면 같이 가요. 사람들에게는 그 군중심리라는 게 있어요. 여러 사람이 하면 따라가 버려 그냥. 그게 대세거든. 지금 우리 불교가 안 되는 이유가 왜 그러냐? 그러면 지금 군중을 움직이지 못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게 대세가 되면은 기타 등등은 그냥 저절로 쓸려와 버려. 그래서 불교 운동을 우리가 이제 해야 돼요. 사실 제가 이제 몇 년 전에 해량 스님이랑 같이 불교 공부를 하자고 했을 때, 저 생각은, 제가 이제 올해 정년이에요. 올해 이제 정년하면, 그동안은 학교에 있으니까 학교에 있다는 핑계를 대고, 이제 또 막상 어떤 몸을 움직이려고 해도 사회적인 제약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다고 해서 교수 때려치우고 나오기도 좀 그렇기도 용기도 없었고, 제가 솔직히. 그렇지만 이제는 별 수 없이 학교에서 나와야 되고 올 때 갈 데도 없이 됐는데, 이제 정년해가지고 올 때 갈 데 없는 백수다고 내가 쳐다보고 살 게 아니라, 내가 본래 일체 공덕을 가지고 있구나, 이걸 공부해서 알았으니까 이제 정말 증명을 한번 해보자. 우리 이거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이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제 같이 공명해 주기를 기대하는 거죠. 그래서 좀 같이 공명하자고 이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제 자신이 혼자 잘나고 위대하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같이 부처님의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같이 그걸 깨달아서 같이 움직여가면 반드시 부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줬던 그런 좋은 세상이 올 것이다. 이렇게 기대하는 것이죠. 네.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